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몇 주 동안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월이 다가오면 11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12월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취임식이십니까? 이취임식? 물론 중요하죠. 저희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 매년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1월이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도 떠오르시죠? 아직 추수감사주일이 되려면 몇 주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부터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시리즈 타이틀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감사학교 하나님께 배우다입니다. 제가 왜 학교라고 표현했는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우리 4주간 이어지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 입술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을에 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또 감사 제목을 찾아보지만 막상 이번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이 감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큰일 없이 지나간 게 감사지. 사실 감사할 일보다 올 한 해 힘든 일이 더 많았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만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보는 참 많이 넘쳐나지만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모든 게 빨리 변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비교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SNS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것을 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입니까? 화려해 보이고 매일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매일 좋은 곳 놀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스타 안 하시거든요. 그거 보기 싫어서. 그런 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나에게 없는 그리고 남에게 있는 것이 더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되죠. 그럴수록 불평은 늘어가고 감사는 사라져요. 이처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감사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들으면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완벽할 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게 갖춰져야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중에 몇이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감사가 어떤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를 배워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감사를 배우라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 시리즈의 제목이 감사학교입니다. 감사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 배우러 오신 거예요. 이 감사학교의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학교의 첫날, 개강날입니다.
갑자기 무슨 학교라고 하고 배우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막 벌써부터 지치지 않으세요? 내가 졸업한 지가 언젠데 이 나이에 또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뭐 글씨 쓰는 법, 숫자를 세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돈을 버는 법, 성공하는 법. 그런데 정작 감사하는 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본능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훈련이고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언어이고 우리가 습득해야 할 영적인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배워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 감사 시리즈가 단순히 감사할 제목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근원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직접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학교로 입학하시겠습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입학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입학하셨으니 적어도 4주는 성실하게 다니셔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이 이거였죠. 개강, 은혜로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감사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잘 배워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감사를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서 저절로 감사를 표현하던가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 막 저절로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언어는 뭐냐면 불평이에요. 왜? 근데 왜? 왜 지금?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2명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감사를 잘 할까요? 그 아이들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에요. 아니. 불만이 있는 거죠.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아이들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감사의 언어는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 감사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권의 교과서를 펼쳐주시는데 그 교과서의 제목은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은혜로 시작되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레슨은 뭐냐면 감사의 교과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는 언제나 조건적이고 불안정해요.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그 감사는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은혜를 배우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흘러나오는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문장을 보면 첫 두 절의 그 두 문장을 보면 바울은 믿음보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죠?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아도 은혜에 의하여라는 이 문장이 가장 첫머리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강조하기 위한 구조예요. 이건 바울의 의도적으로 던진 메시지예요. 바울이 의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조차 은혜에서 나왔고 구원도 은혜에서 비롯되었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감사 또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자 감사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강조하죠. 자주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조차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터져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구원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거래가 아니죠. 내가 뭔가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한 만큼, 네가 잘한 만큼 얻을 수 있어. 네가 잘해야 인정받는 거야. 결과로 평가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해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해요. 그래서 감사 대신에 늘 불안과 늘 피로에 시달리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너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관점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열릴 때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세상의 언어예요. 세상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은혜의 언어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은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문장을 가르쳐줘요. 현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상황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러한 언어를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습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요.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과 감사의 떡을 띠셨어요. 이들 모두의 감사는 은혜의 시선으로 그 암울한 현실을 해석해낸 감사예요. 현실만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감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말의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주어를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실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견뎌냈어. 내가 해냈어.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그 문장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이처럼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감사는 은혜라는 교과서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내가 자격이 없을 때 구원의 손을 하나님께서 내미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게 보일 때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흘러나와요. 비록 현실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교과서, 은혜를 붙드십시오. 이 교과서를 덮는 순간 감사는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 교과서를 여러분이 다시 펼치시는 순간 감사는 다시 살아나요. 주님,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모든 페이지마다 은혜였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되는 수업 두 번째 레슨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습관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더 확실하게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우리가 종종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었을 때 받은 선물, 구원이죠. 또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약속,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지, 과거의 사건이나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미래의 보장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이 표현은 한때의 사건을 말하는 과거 완료형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결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에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또한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현재의 반응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죠.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때 구원받았던 백성이었지만 지금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 믿었지. 그때 은혜 받았지. 라고만 머물면 감사는 그저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감사는 오늘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언제 흔들립니까? 환경이 바뀔 때도 흔들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흔들리고, 마음이 상할 때도 흔들리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러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기준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의 삶은 보면 그는 오히려 실패와 회개 중에 더 깊은 감사를 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1편의 머릿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터뜨리는 거죠.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였을 때죠.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죠.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잃으면, 그 구원을 잃으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 그를 회복시키죠.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감사는 금세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감사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찬송해요. 그들의 상황만 본다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습관처럼 감옥에서도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현재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습관이 마찬가지지만 감사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감사의 삶과 감사의 습관은 우리가 매일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매일의 구원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또 힘든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매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오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때 감사했지가 아니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갈 때 감사를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 잃어버린 내 삶의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감사의 습관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실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레슨인데요. 먼저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의 교과서인 은혜를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레슨입니다. 신분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짧은 문장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그가 만드셨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이죠. 이 뜻은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빚어진 작품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감사가 달라져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을 더 크게 듣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실패자야, 때로는 너는 루저야 라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너는 나의 포이에마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낙심하고 불평할까요? 그건 환경이 힘들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그 신분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선한 목적을 두셨다. 이 신분을 붙드는 순간 불평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바울을 보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에겐 이러한 확실한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그를 감사하게 했어요. 그의 상황은 어두웠지만 그의 신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상황보다 강합니다. 환경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단지 도덕적인 선행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이미 선한 목적과 선한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걷고 있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모든 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좁을 수도 있죠. 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길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나는 그 길 위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길 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혀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환경으로 자신의 신세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길 위에 있어. 이 확신이 요셉을 붙들었고 그 신분의 확신이 감사와 신실함을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요. 자신의 모든 길이 하나님 손 위에 있다는 것,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요셉은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할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신분의 확신이 있을 때 감사는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고 진정성 있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오늘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 진심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학교의 첫날 개강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명했죠. 감사는 은혜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감사의 교과서인 이 은혜를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교과서를 다시 우리가 펼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감사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 가지의 진리를 배웠어요. 감사의 교과서가 은혜라는 사실과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호흡과도 같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흐르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확실한 그 정체성 안에서 감사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레슨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신분을 기억할 때 피어나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설교는 끝나지만 오늘 이 수업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이 감사의 수업을 여러분 이어가셔야 합니다. 또 앞으로 이어지는 4주간의 여정이 단 4번의 설교가 아니라 감사를 다시 배우고 감사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는 영적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업의 교과서는 단 하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매주일마다 여러분 그 교과서 잊지 말고 챙겨 오셔야 됩니다.
이제 감사학교의 첫 수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학교니까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하루를 마치시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한 문장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밤에 꼭 한 번씩 고백하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이 감사의 수업들이 은혜로 시작하는 이 수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충만하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